즉시 순종하라.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4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 질서가 존중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깨뜨리고 수시로 기적이란 예외 상황을 만든다면 어떻게 인간이 땀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책임적인 삶을 살겠는가?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표적을 기대하는 곳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더 나타난다. 성경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다.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서 모방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모방된 것과 꾸며진 것에 현혹되지 않는 냉철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의 표시가 표적이 아닌 사랑이라고 말씀했다. 표적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상식과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다. 넷째,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사실상 진짜 감동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일의 성취가 크로노스, 즉 사람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연결고리가 인내하는 믿음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 야구에서 언제 홈런이 나오는가? 방망이로 공을 세게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홈런이 나오는 각도에 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다. 각도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세게 방망이를 휘둘러도 힘만 들지 홈런이 되지 않는다. 힘보다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인생의 성패도 타이밍이 좌우할 때가 많다. 실력이 유사한 사람이 같은 노력을 들여도 타이밍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먼저 하면 창조성이 넘치는 일과 작품이 되지만 나중에 하면 모방이 된다. 같은 업적을 남겨도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는 크다. 나중에 하면 먼저 한 사람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만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전체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 순종도 타이밍에 따라 최상의 순종이 될 수도 있고 헛된 순종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시간과 때와 기회가 지난 후 뒷북을 치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순종에 가깝다. 때와 시간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복된 순종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해야 할 때 잠자고 잠자야 할 때 공부한다. 성공하려면 적시에 땀과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또렷함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타이밍에 맞춰
순종해야 한다. 뒷북치는 습관이 뒤처지는 인생을 만든다. 뒷북치기를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1년간의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의 남단 경계에 도달했다. 거기서 가나안 원주민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출애굽의 은혜도 외면하면서 리더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참된 회개도 없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며 뒷북치기를 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데 그들은 청개구리처럼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척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싸우겠다면서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즉각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다시 순종하겠다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에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고 승리해도 참된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 최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즉각 순종할 때다. 타이밍에 맞춰 순종하라. 뒤늦은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 또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 상태를 보시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뒷북쳐서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패퇴했다. 이 전쟁은 출애굽 후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었다. 즉시 순종하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들은 통곡했지만 그 통곡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던 날들의 기억은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으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과 타이밍에 맞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좋은 일도 미뤘다가 나중에 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첫째,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일이 안 될 때 환경이나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셋째, 목표와 시간 개념이 뚜렷하다. 시간 개념이 뚜렷하다는 말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야 할 좋은 일은 한 템포 빨리 한다는 의미도 있다. 좋은 일을 한 템포 빨리 하면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진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 떠날 때도 한 템포 일찍 떠나면 박수를 더 받는다. 좋은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한 템포 빠르게 하라.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안달하면 불행해진다. 좋은 자리에서 한 템포 빨리 물러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라. 훌륭한 리더는 한 템포 빨리 뒤로 물러날 줄 아는 리더다. 은퇴란 좋은 자리를 내놓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은퇴를 내적인 존재의 의미를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라.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말라. 적절한 때를 잘 모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하라. 특히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말라. 최대한 빨리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늦게 하더라도 좋은 일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는 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이미 행동하는 것이다.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즉시 하라. 즉시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즉시 준비는 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내일 어떻게 흐려질지 알 수 없다.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나눔도 미루지 말라. 오늘을 알차고 보람있게 살라. 현실이 힘들다면 더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더 나은 전진이 있다. 그때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한 가장 든든한 기초를 쌓게 된다. 고산 등반의 최적 시간은 자정 이후부터 아침 시간까지다. 그때 눈사태의 위험성이 가장 적다. 어둠을 활용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어둠 속에서 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최상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자신을 후퇴시키는 힘든 현실이 자신을 전진시키는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행동에 나서라. 공개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준비하는 행동에는 나서라. 좋은 일에 즉시 나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인생이 되라.